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고생했어 라는 말이래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수험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직장인, 수험생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이 위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얼굴을 잘 모르신다, 가깝지 않다도 좀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말이 필요합니다. 아, 고생했어. 올 한 해 고생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고했어. 고생했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찍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한 번의 설교로 나누기보다 두 번을 나눠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일과 또 돌아오는 화요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모든 인생을 향하여 초대하시는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심리 심리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익숙한 단어가 있죠.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예. 너무 많은 일과 걱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번아웃, 타버렸다는 거죠. 그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1974년에 미국의 뉴욕의 정신분석가 허버드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해요. 왜 이 용어를 쓰게 됐냐면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 상담하다 보니까 이 스태프들이 더 이상 상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이 상담가들의 소진, Burnout of Staff라는 그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과 걱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 다 타버려서 마음이 쟤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 증후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번아웃과 약간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어아웃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어아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직장인들이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로 인해서 의욕 상실에 빠지는 상태를 말해요. 예.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로 인해서 의욕 상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번아웃하고는 좀 다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782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런 보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고 말했을 때 41%가 보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웃을 경험하는 이 직군들, 그러니까 직책이죠.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리 직급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보아웃의 이유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단조로운 업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끝없는 업무로 인해서 시달리면서 번아웃을 경험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보어아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감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진 않습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지는 않으세요? 혹 지나온 삶에 대한, 지나온 1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무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가 있죠. 이런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은혜, 그 은혜의 첫 번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이 수고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몸과 마음이 깊이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의 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거운 짐은 당시 종교적인 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항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23절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놓여있던 종교적인 무거운 짐 아래 놓여있는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천 항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규례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난 안 되는구나, 나 모자라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뛰는 고통,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도달할 수 없는 영적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몰아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신앙생활엔 분명한 기준과 성장을 향한 방향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자유를 누리려면, 참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돕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 그 규칙들, 그 무거운 종교적인 짐이 그들의 삶을 눌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인 삶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 열매가 그만큼의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많은 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적인 무게와 삶의 무게가 그들의 삶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이 다른가요? 이 독일의 사회학자로 유명하시죠.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성과주의 사회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현대사회는 성과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성과와 생산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주의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규율사회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규율사회. 이것은 외부적인 압력을 가지고 그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강제하고 억압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규율사회라면 이 성과사회는 뭐냐? 외부적인 강제와 억압이 아니라 내면화된 자기 강제와 자발적인 성과 욕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외부 권력에 의해서 열심히 살라고 이거 하라고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요. 나 이만큼 성장할 거야. 나 이만큼 돈을 벌 거야. 나 몇 살 되면 이 정도 돈 모을 거야. 나 이런 아파트에 살 거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라는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주의 사회의 폐해를 자기 착취라고 분석합니다. 무한한 자기 개발을 요구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성과의 늪에 우리 자신을 몰아 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 간의 경쟁이 더 심화되고 타인과 협력하는 것보다 고립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으로 인해서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성과주의 사회의 산물로 현대인들의 질병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래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 현대인의 피로사회. 성과주의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동정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은 체휼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단한 마음으로, 어떤 지친 마음으로, 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 아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눈물, 아픔을 흘리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다락방을 이제 안 하시다가 경험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시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락방 가기 참 싫어했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저만 힘들 줄 알았는데 다락방 가보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분은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다락방 가서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각자 힘든 게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목사님 그거 안 것만으로도 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다 각자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진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한다면 어떤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겪는 고통과 아픔, 그 눈물을 예수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애썼다, 수고했다 하시는 그 위로를 하심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인생에게 쉼과 회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병철 교수님이 그의 책 필요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착취하는 성과의 주체가 됐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과도한 책임 속에서 자기를 착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 계명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너희 일을 멈춰라. 쉬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겐 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정말 뼈를 깎는 노동의 강도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날은 노동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그 시간의 원리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글만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조금 더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래요. 저는 이 한병철 교수님의 이 분석, 성과주의 사회에 우리의 자기 착취를 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안식일은 저항이에요. 끊임없이 뭘 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안에 계속되는 그 욕망. 나 뭔가 해야 돼.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성취의 마음이 가득 찬 우리에게 일을 멈춘다는 것. 생각을 멈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안식일은 노예 해방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날이다. 쉼을 통해 인간이 경제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쉼 없는 성과주의 체제 속에서 벗어나서 이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세요.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다면,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일주일에 하루만이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참 안식을 주시는 분,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려면 성과주의 사회에 이 가득 차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착취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성과가 아니고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단순히 피곤함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참 주인 되셔서 이 안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쉼을 얻는 우리의 방식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일을 멈추기보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방법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 그런데 그 휴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되지 않는 그 전문가들이 고른 예가 있더라고요. 한번 8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나 한번 8가지 다 되면 중증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과의존이래요. 피로를 풀기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디지털 기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SNS,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무의식적으로 탐색하며 시간을 보낸다. 두 번째, 무계획적인 과도한 소비. 쇼핑이나 충동 구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지나친 소비를 자극하는 것. 세 번째, 피로를 잊기 위한 과도한 음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겠죠.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위해 술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주말 저녁이나 퇴근 후 음주를 통해서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낀대요. 네 번째, 단순히 잠으로만 해결하려는 휴식.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내려 하며 주말에 과도한 수면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려는 시도.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고 나 자야 돼 이러시는 분. 다섯 번째, 도피적 활동.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과도한 게임, 무작위 TV 시청, 반복적인 온라인 탐색 등 도피적인 행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라는 이유로 수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 여섯 번째, 과도한 레저 활동. 주말이나 휴일에 지나치게 빡빡한 일정으로 여행, 운동, 취미 활동 등을 강행하며 휴식을 위한 계획이 오히려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일곱 번째,
소셜이죠. 소셜 활동에 지나친 시간 소모, 쉼의 목적으로 친구나 지인 시간을 보내며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잡으며 끊임없는 대화나 교제가 오히려 정신적인 피로를 준다는 거예요. 7번째, 쉼의 목적 없는 무계획적 방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사회적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휴식을 위해 SNS를 탐색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래요. 이것이 우리가 휴식하면서 취하는데 잘못된 휴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8개 중에 몇 개가 나오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내 안에도 잘못된 휴식이 많구나. 정말 내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날 더 괴롭히고 있고 날 더 피곤하게 하는구나.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죠. 진정한 회복이 있는 쉼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사를 하나 나누고자 해요. 저에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고 또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참 부담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참 신비한 걸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제 안에 막 고민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3년간 이 강단을 섬기면서 정말 그런 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으로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민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2025년 다시 달려갈 회복의 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평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픔,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